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뭔가 열심히 계속해서 노력하고 애쓰는데 계속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일 경험해 보셨습니까? 계속 열심히 하는데 계속 안 돼. 그리고 심지어 생각지도 못한 일에서 무너지는 것과 실패를 경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보통 세상 사람들이 위로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통 누군가 옆에 계속 이 사람은 뭔가 노력하는데도 안 되고 애쓰는데도 막 안쓰러울 정도로 안 되고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고 세상 사람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보통 어떻게 위로합니까? 물론 하나님 믿는다고 하시는 분도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제가 듣긴 들었습니다만은 보통 어떻게 위로를 하나요? 때가 아닌가 보다. 아직 때가 아닌가 봐. 하면서 위로를 하죠. 맞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언젠가 때가 올 거야.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언젠가 때가 올 거야. 이러면서 위로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맞습니까?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게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이게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면 진리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엔 전도서 3장에 나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아시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어야 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심지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때가 있다는 말은 어쩔 수 없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저는 개인의 경험적으로는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슨 이게 조건적인 겁니까? 이거는 그냥 절대적인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 덜 사랑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미워하는 게 정당하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순간에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냥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때라고 하는 건
우리도 그렇잖아요. 믿음 안에서 항상 승리하고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도 날마다 하늘의 좋은 것을 맛보며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심지어 어떻게 해도 그럴 수 없는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다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때라는 말은 위로를 주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더 낙심을 크게 하기도 합니다. 위로를 줄 때는 어떨 때 위로를 줍니까? 아, 그래. 아직 때가 아니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낙심이 될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그때, 내게 다가온 그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를 놓쳐버린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하게 되면 때가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때가 나를 더 낙심케 합니다. 내가 잃어버리고 놓친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때라고 하는 것이, 때가 있다는 말이 위로가 되신 적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 더 내가 놓쳤구나. 내가 또 잘못 선택하고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했구나. 라는 것 때문에 때가 더 낙심되고 힘들어지게 한 경우가 더 많으셨습니까? 어쨌거나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바, 모든 일에는,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인생에는 때가 있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고 말씀하셨는지를 통해 살펴보고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제가 읽었다시피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만 다니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이에요. 나사렛,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나사렛이 갈릴리 호숫가 이스라엘 북쪽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쪽이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남쪽 유다 지역이 중심부예요.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들 거주지하고 가까운 아주 변두리예요. 쉽게 말하면 시골이에요. 촌동네고 예수님은 시골에서 태어나셔서 사역하시다가 기록에 복음서, 공관복음서하고 요한복음서 기록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어쨌든 유다 쪽으로 예루살렘 근처로 가셔서 사역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오늘 요한복음 7장의 기록은 지금은 현재 갈릴리에서만 사역하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기 때문에요. 이때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근거지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는 정확히 말하면 요 앞에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 때문에 그것이 시발점이 된 걸로 여겨집니다만은 안식일을 범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공식적으로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나사렛, 갈릴리 주변에서만 사역하고 계시는데 이제 오늘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절, 특별히 초막절인데 유대인들의 큰 명절이 다 그렇듯이 명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몰립니다. 특별히 성인 유대인들은 제물을 들고 다 모입니다. 어떤 명절인지 대체로 그렇습니다. 엄청나요. 그래서 남유다 예루살렘이 아주 바글바글거리고 난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초막절이 가까우니까 3절에 그 형제들이 예수께 말했다고 말합니다. 이 형제들 누굽니까? 그야말로 형제들입니다. 예수의 형제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은 형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요셉과 마리아 사이의 첫째 아들입니다만은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동생들이 있습니다. 그 동생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유대가 아까 어디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그 중심지, 남쪽에. 특히 초막절도 다가오고 하니까 거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다 모일 거니까 내려가 보는 게 어때, 형?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니까 조금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분위기예요. 이 집에 장남이잖아요. 가압을 잃은 예수님 목수입니다. 목수 집안의 장남인데 나이가 30이 넘도록 장가도 안 가고 순전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장가도 안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선지자이네 하면서 제자들 무리들 데리고 떠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압은 누가 다 받고 있습니까? 동생들. 그런 입장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동생들이 한마디 한 거예요. 형, 아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다니는데 이 시골 깡촌 갈릴리 근처만 그렇게 왔다 갔다 해서 뭐 쉽게 말하면 이름을 떨치겠어요. 특히 초막절도 다가오는데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해 보는 게 어때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보면 육신의 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예수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인 것 같다는 겁니까?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일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고 뭐 하나님의 나라든지 뭐든지 나타내려고 하면 큰데 가야지, 큰데. 세상에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곳에,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중심지에 가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형제들은 어떤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5절에 나오는 대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형제들이 그 예수의 무엇을 믿지 않았다는 것일까요? 예, 가장 크게는 예수를 하나님의 구원자로 그냥 일반 선지자나 교사가 아닌 구원의 메시아로 아마 믿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 이름이나 좀 내고 하려고 하는 성경 교사나 뭐 이 정도로 형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그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형, 가업도 안 있고, 사람들 맨날 성경 말씀 가르치고 말씀 전하고 다니면, 그러면 차라리 큰 데 가서 유명한 성경 교사가 되는 게 좋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도 이름난 성경 교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배웠던 가말리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유명한 성경 교사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당시에는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먹을 거, 돈 갖고 와서 드리고 그 밑에서 배웁니다. 형도 좀 돈 안 벌 거면 그런 거 하는 게 어때?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아주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 육신의 동생들이 형도 좀 큰 물에 가가지고 유명하게 되어 보는 게 어때? 이렇게 이 나사렛 근처 동네에서만 얼쩡거리지 말고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싶어집니다. 어쨌든 예수를 구세주로 알지 못한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내 때는 아직 되지 않았다.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특히 신약 시대에는 때를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고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되돌릴 수 없이 시작하면 미래로 그냥 흘러가는. 그리고 이 크로노스도 그리스 신화에서 한 신의 이름입니다. 제우스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신의 이름인데 약간 무서움도 있고 공포 이런 걸 나타내기도 합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신의 이름이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왜 그렇죠? 약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되돌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이 많은 것들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거나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도저히 그 누구도 이론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한, 생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간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가능하지 불가능하다라고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도 어떻습니까?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냥 갑니다. 그래서 공포와 무서움이 잠재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 특별한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리스 로마 신화 들어본 분은 이 신화 얘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카이로스도 신의 이름인데 이 신은 머리가 앞에만 이렇게 덥수룩하게 있는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은 늘 뛰어다니는데 앞에서는 잡을 수 있지만 지나가면 다시는 못 잡는 됩니다. 왜? 머리카락이 뒤에 없어가지고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대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앞에 있어서 나한테 달려올 때만 잡을 수 있는 그 때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앞에만 덥수룩하기 때문에 다가와도 누군지 뭔지 모른답니다. 카이로스인지 몰라서 누군지 몰라서 못 잡기도 한다고 하는 그 때를 카이로스라고 쓰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카이로스라는 의미를 하나님의 때로 씁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을 카이로스로서 표현합니다. 때가 참에 뭐 이런 말 들어보시잖아요. 때가 찼다 이런 거. 때가 찬 그 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 뭔가 폭발하기 직전에 그 임계점이 가득 찬 그 상태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이거는 카이로스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때, 어떤 것을 결단하고 선택하고 해야 할 그때가 아직 내 때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재밌게도 자기 형제들한테는 내 때는 아닌데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때도 카이로스인데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내 때는 아직 안 됐는데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 너희 때는.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있어서 카이로스는 의미가 없다. 네 맘대로 해라. 너 때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그때가 너희 때다. 너희의 카이로스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걸로 여겨집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는 엄밀한 의미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적용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카이로스의 때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게 문제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도 보면 형제들이 보기에는 초막절이 다가오는 지금의 이때가 누구를 위한 때인 것 같아요? 형 예수를 위한 때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조언하잖아요. 그래도 형이니까. 형, 율법 교사로 성공하려면 이 초막절 같은 때 거기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형제들은 자기들 생각에 예수의 때라고 생각해서 조언을 한 것인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볼 때는 이때는 나의 때가 아닌 거예요. 메시아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 그 예수님의 그 남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 그 삶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내 때가 아닌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때가 참으로 하나님의 때인지 그냥 내 생각으로 생각하는 때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때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나 이런 일들이 닥칠 때, 때가 아니었나 보다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때가 하나님이 주신 때였는데 내가 놓쳤나 보다 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는데 내가 놓쳤나 보다 하고 낙심하고 또 더 좌절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나름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힌트 같은 것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가 아직 안 됐다.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저기 드글드글 거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가 아직은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는 그때는 감사하게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23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21절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23절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별 시간 간격이 크지 않아요. 크지 않은데 형제들이 할 때는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고도 조금 시간이 지나서 명절이라서 사방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는데 그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 중에 신실한 자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인 세계까지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이방인들이 나를 찾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아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뭡니까? 카이로스다. 때가 왔다.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가 왔구나. 이렇게 결정하시고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힌트냐고요? 저는 이게 힌트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때를 가늠하는 기준은 무엇에 있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내가 이루어야 할 일, 그 일에 맞춰서 내게 주신 카이로스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하고 직통계시,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일 수도 있죠. 이런 얘기를 듣고 내 때가 되었다라고 올라가시는 것. 자, 그러면 우리에는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다 아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사명을 선포하셨습니다.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였고 그를 따르는 우리들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카이로스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카이로스를 우리는 분별할 때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나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를 통해 확정되어 나갈 하나님의 나라를 살피면서 이때가 그때인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항상 뭔가 나한테 내가 생각하기에 나를 더 기쁘게 하고 나를 더 편하게 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할 어떤 기회, 그거를 때라고 늘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구약을 보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요셉이 형들 앞에서 혀를 잘못 돌려가지고 이집트로 팔려간 그때는 무슨 때입니까? 그게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때.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야 되는, 팔려갈 때 요셉이 힘들었거나 말았거나 노예 생활이 괴로웠거나 그런 거 하나님도 생각하셨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랑 크게 상관없이 그 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물론 또 다른 때들이 주어지고 그래서 요셉이 총리까지 됩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 때를 가늠하는 것이 예수님 받으신 사명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죽으러 가는 그 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그것이 꼭 인간적으로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되고 그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때를 놓친 것 같으면 어떠십니까? 우리 때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응? 나는 실수할 수 있고요. 나는 분별력이 부족하고 기도 매일 하지만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그 자기 생각과 자기 편견에 이렇게 휘둘리는지 몰라요. 그런 것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 선택할 수 있지만 실수하지 않으시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마침내 그의 뜻을 이루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때를 놓쳤나 낙심하게 되는 일이 순간 생길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